저는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 4절을 본문으로 예수님으로 인해 복이 되는 겁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23장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 왕국이 아닌 지옥이 어떤 곳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제 오늘부터는 다시 마태복음 5장으로 돌아와서 이른바 팔복이라고 불리우는 8가지 복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 주에 걸쳐서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그 첫 번째 복과 두 번째 복, 그러니까 영이 가난한 자의 복과 애통하는 자들의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팔복 말씀 전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짧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영이 가난하면, 마음이 가난하면, 심령이 가난하면 하나님 왕국을, 천국을 받는구나. 그러면 내가 심령이 가난해야 되겠구나. 애통하면 위로를 받는구나. 그러면 내가 더 열심히 애통해야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마치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이 조건과 결과처럼만 읽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팔복에 대한 말씀의 핵심을 놓치게 되는데요. 오늘 제가 먼저 한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이 가난한 것 자체가, 마음이 가난한 것 자체가 복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죄를 슬퍼하는 것 자체가 위로를 받을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이 복을 받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우리 예수님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이유가 오직 우리 예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영이 가난하고 자기 죄를 애통해하는 자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오직 우리 예수님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 오늘 본문에 꼭 한 구절 놓고 싶은 표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으로 인해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으로 인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이렇게 팔복이 복이 되는 유일한 이유는 오직 우리 예수님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팔복 말씀을 보실 때 이런 사람이 되면 저런 복을 받는다는 어떤 공식처럼 보시면 안 됩니다.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렇게 하나님 왕국에 속한 백성들이 무엇을 복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할지, 또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왕국 백성들에게는 복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은 8종류의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아니고요. 한 종류의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왕국에 속한 한 사람이 누리는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왕국에 속한 백성들은,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무엇이 복인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 무엇이 좋은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복에 대한 기준이 바뀔 때야 구하면 받을 수 있고, 찾으면 찾을 수 있고, 두드리면 열리게 되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구원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복인지, 무엇이 정말 가치 있고 좋은 것인지 그 기준이 바뀌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세상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성경에 넣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8장을 보시면 한 눈먼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그 지역에 벳세다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눈먼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태어날 때부터인지 아니면 어느 순간 시력을 잃은 것인지 성경은 말해주지 않지만 이 사람은 지금 앞을 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간청하죠. 이 사람의 눈을 고쳐주세요. 이 사람에게 손을 대어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눈먼 사람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눈에 침을 바르시고 그 두 손을, 예수님의 두 손을 그 눈에 얹으신 후 이렇게 물으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때 그 사람이 눈을 뜨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보이긴 하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사람이 보이긴 하는데, 뭔가 움직이긴 하는데 사람이 사람처럼 보이지 않고 뭐처럼 보인다는 건가요? 나무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볼 수는 있는데 제대로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상태예요. 눈은 떴지만 이 세상이 흐릿하고 왜곡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그 사람의 눈에 손을 얹으십니다. 두 번째 손을 얹으신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이 다시 눈을 뜨자 이번에는 모든 것이 밝히 보여집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고요. 나무가 나무로 보입니다.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들 가운데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치유하신 경우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왜 한 번에 고치지 않으시고 두 번에 나눠서 고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모자라셔서 두 번의 기회가 필요하셨던 걸까요? 사실 이 말씀의 장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된 장면이고요. 사실 오늘 우리가 나눌 팔복 말씀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첫 번째 손길을 받은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떠했냐면 볼 수는 있게 되었죠. 눈은 떠졌습니다. 전혀 보이지 않던 사람이 이제는 볼 수는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나요? 정확하게 안 보이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뭐처럼 보입니까? 나무처럼 보입니다. 세상을 볼 수 있게는 되었는데 제대로 볼 수 없는 겁니다. 눈을 뜨긴 했지만 세상을 그대로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은 받았지만 무엇이 복인가에 대한 기준이 바뀌지 않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눈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이 보여주는 기준으로 복을 바라봅니다. 복을 재단합니다. 돈이 많으면 복이다. 건강하면 복이다.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가정이면 복이다.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리면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안수받은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나무처럼 보이는 것처럼 복이 복으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왕국 백성에게 주어진 진짜 복이 진짜 복으로 느껴지지 않고 세상이 복이라고 말하는 것들만 여전히 복으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상태로 살겠습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 왕국 백성답게 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에 대한 기준이 여전히 세상과 똑같습니다. 구원받기 전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흔들릴 때마다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무너질 때마다 같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간절히 구하는 그 복들을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장애인처럼 사는 겁니다. 걸을 수는 있는데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겁니다. 볼 수는 있는데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장애인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두 번째 손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손길이 구원이었다면 두 번째 손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팔복 말씀입니다. 진짜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 왕국 백성은 어떤 복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지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팔복을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의 말씀은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지만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복의 기준을 완전히 바꿔주는 예수님의 두 번째 손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복에 대한 기준이 바뀔 때 사람이 나무가 아니라 사람으로 보이는 것처럼 진짜 복이 진짜 복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오늘부터 팔복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의 이 두 번째 손길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이 팔복의 첫 번째 복과 두 번째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첫 번째 복이 영이 가난한 자의 복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이 가난한 자의 복. 제가 먼저
핵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영적으로 파산했다는 걸 알아야 파산 아시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서도 그 왕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네, 여러분 여기서 영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텐데요. 여러분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단어가 단순히 돈이 조금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 완전히 빈털터리 상태, 스스로의 힘으로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어서 남의 손에 구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 극단적인 가난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제가 사도행전 3장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까 하는데요.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는 아름다운 문, 개역 성경에는 미문이라고 하죠. 아름다운 문이라는 이름을 가진 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성전에 예배하러 오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 앞에 날마다 누워 구걸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습니다. 그는 매일 누군가에게 그곳까지 데리고 가달라고 부탁을 해야만 했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도움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날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날은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완전히 외부의 도움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영의 가난에서 가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에서 이 가난이 어떤 상태를 말하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걸 말합니다. 파산이에요. 파산은 제로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 내 선행으로, 내 노력으로, 내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뼛속 깊이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가난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파산을 절감한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어부였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 어부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전문가였어요. 물고기가 언제 어디서 잡히는지,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에게는 배도 있었고 그물도 있었고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을 보시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베드로와 동료들이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 물고기를 잡았나요? 못 잡았나요? 못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갈릴리 호수에서는 밤에 물고기를 잡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아침이 되어서 날이 밝으면 물고기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어부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밤새 최선을 다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신 후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거라. 지금 날이 밝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목 쓰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목 쓰셨고 나사렛 지방에서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겠죠. 선생님, 저는 이 호수에서 평생 물고기를 잡은 사람입니다. 제가 전문가로서 밤새 잡으려고 노력해봤는데 한 마리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해가 떴는데, 낮이 되었는데 지금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당연히 들었을 겁니다. 저 같아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냐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확신은 없습니다. 반신반의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그렇게 그물을 내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다른 배까지 불러서 도움을 받지만 두 배가 다 가라앉을 것만큼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물론 이것이 베드로가 메시아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 죄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고백이기도 한데요, 이게 사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무슨 특별한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베드로가 뭘 경험했냐면 내가 이 호수의 전문가인데 내가 알지 못하는 걸 이분은 알고 계신다. 내가 밤새 할 수 없었던 걸 이분은 한마디로 이루셨다. 그래서 이분 앞에서 내가 들을 수 있는 게,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파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들을 수 있는 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어느 만큼 없냐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파산한 존재라는 걸 처음으로 직면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후반부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들을 낚으리라 하시니. 여러분, 바로 이 날이 베드로가 12사도 중 한 명이 된 날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가 되었냐면요, 우리 주님의 부름을 받았냐면요,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파산을 인정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은 대언자 이사야에게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성경 역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대언자 중 한 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시 뛰어난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풀기 어려운 국제정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굉장히 장편의 성경으로 예언하고 풀어냈던 대언자인데요. 이사야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외쳤던 메시지가 뭐냐면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사야는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꾸짖었고요, 그들이 받을 하나님의 심판을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인데요. 그런데 이사야 6장을 보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그들이 당할 화를 그렇게 끊임없이 강력하게 선포했던 대언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을 때, 그 높이 들린 보좌에 왕 같은 분이 앉아 계신 걸 보았을 때, 그때 이제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 안에 가득 찼잖아요. 천사들이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외칠 때, 그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선 스스로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우리 다 함께 이사야 6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는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며 또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의 한가운데 거하면서 내 눈이 왕 곧 군대들의 주를 보았기 때문이라 하며.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선포하던 대언자가 지금 이제 누구에게 화를 선포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화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완전하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내가 얼마나 완전히 파산한 존재인지가 적나라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아무리 열심히 선포해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제대로 직면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부르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어떻게 대답하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때가 언제이냐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파산한 존재라는 걸 직면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히 파산한 존재라는 걸 아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는 걸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 왕국이 열립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영이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그렇게
영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늘의 왕국, 천국, 하나님의 왕국이 주어지는 복이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영이 가난한 것, 영적으로 파산한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 왕국을 받을 자격이 되나요? 안 되죠. 여러분, 내가 파산했다는 사실이 어떻게 공로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잘 파산했는지가 어떻게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복을 받을 자격이 됩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영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왕국이 주어지나요? 그 이유가 누구에게 있죠? 우리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는 잠시 후 세 번째 대지 나눌 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 먼저 이거 하나만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마음, 가난한 영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파산한 존재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는 길이 우리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 선함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 나의 것으로는 절대로 이 죄와 악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아는 사람만이 누구에게 나갈 수 있나요? 예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래도 나는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사실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이 가난한 자에게만 하나님의 왕국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자세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 이후에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시간이 조금 흐르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슬그머니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어느 정도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이제 내가 어느 정도는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파산한 우리의 상태는 시간이 지난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조금 오래 믿었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열심히 섬겼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성경 많이 읽었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모든 순간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파산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파산 상태를 아는 사람만이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그것도 간절히 의지합니다. 그렇게 나의 파산 상태를 제대로 알고 매일 매순간 성령님을 의지할 때 그런 성도만이 예수님으로 인해 주어지는 하나님 왕국의 복을 날마다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나 자신 의지하지 말고 오직 거룩하신 성령님 의지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두 번째 복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의 복. 네, 제가 두 번째 대제에서 나눌 핵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죄를 애통하는 자만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고, 죄를 애통하는 자만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서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왕국을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인데요.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여러분, 지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애통이 어디서부터 온 애통이냐면, 이 애통은 나의 가난한 영, 나의 파산 상태를 자각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 때문에,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나의 죄와 악함 때문에 내 힘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 없는 파산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되면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이 따라오냐면, 하나님 앞에서 있는 내 안의 죄가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서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그 죄, 악함, 불의, 음욕, 미움, 용서하지 못함, 사랑하지 못함, 그 죄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 죄 때문에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애통인데요. 여러분, 사실 헬라어 원문에서 이 애통하다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강렬한 슬픔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게 어떤 슬픔이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의 슬픔, 그래서 나의 온 존재가 흔들리는 슬픔, 그렇게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는 슬픔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정말 사랑하는 자녀가, 나의 사랑하는 손자 손녀가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의 슬픔. 여러분 그 슬픔이 바로 애통입니다. 숨길 수 있나요? 숨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숨길 수 없는 슬픔이 애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항상 우울하고 슬프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복이 있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무엇 때문에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시냐면요, 나 자신의 죄로 인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벗어난 나 자신의 죄 때문에, 대한민국 법에서 벗어난 나 자신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 왕국 법에서 벗어난 나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특별히 내 안에 있는 그 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다는 그 사실, 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이 바로 4절이 말씀하는 애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여러분이 잘 구별하셔야 할 게 있는데요, 죄의 결과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슬퍼하는 거랑 죄 자체 때문에 진심으로 애통하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죄의 결과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슬프고 힘든 건, 그거는 죄에 대한 애통이 아닙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죄의 결과가 나쁘지 않았다면, 그 죄가 들키지 않았다면, 그 죄를 계속 편하게 행하는 거, 그건 죄를 애통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뭘 애통하는 거냐면 죄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통을 애통하는 거지, 죄를 애통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죄가 걸리고 드러나서, 아니면 내 죄로 인한 결과 때문에 당하는 그 고통, 그걸 후회하고 괴로워하는 건 나의 죄를 애통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은요, 죄의 결과를 슬퍼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애통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은 그냥 죄 자체가 괴로운 겁니다. 들키지 않아도, 그 죄의 결과가 나쁘지 않아도 그 죄 자체로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 죄가 드러나지 않아도, 그 죄가 나에게 특별하게 나쁜 결과로 임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죄로 인해 괴로워하시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로 인한 애통입니다. 그 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끊어내는지를 알기 때문에 내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슬픔을 숨길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다윗 왕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불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다윗을 가리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심각한 죄를 저지릅니다. 어느 날 다윗이 자기 옥상을 거닐다가 이웃집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 이름이 밧세바였습니다. 밧세바는 다윗의 부하 군인인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아는 전쟁터에 나가 있었어요. 다윗은 그 여인을 욕심냈고 불러들였고 그렇게 죄를 저지릅니다. 그 결과 밧세바가 임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숨기려 했습니다. 그리고 숨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략을 다 펼쳤지만 실패했죠. 그래서 결국 다윗은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가장 위험한 곳으로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그냥 살아갔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죠. 그리고 나단은 다윗 앞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왕이시여, 한 성읍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부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는데 그 양을 자식처럼 키우면서 정말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왔을 때
부자는 자기 양을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그 한 마리 암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죠. 크게 분노하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그런 짓을 한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말하나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순간 다윗이 무너지는데요. 내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일인지,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망가뜨리는 일인지를 그제서야 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다윗 마음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하죠. 왕으로서 최면이고 건이고 다 무너집니다. 변명할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완전히 찢어진 마음으로 감출 수 없는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 찢어지는 마음이, 그 통해가 시편 51편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그 당시 문화로는 왕이 쓴 글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처절하게 낮은 자리에서 드린 회개의 기도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다윗은 지금 죄의 결과 때문에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들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신분이 뭔가요? 왕이에요. 여러분, 다른 나라 왕들은 다윗과 똑같은 일들을 다 행하고 있었습니다. 들켰다고 해서 누가 다윗 왕에게 벌을 줄 수 있을까요? 누가 다윗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 나라의 왕들도 다 똑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어. 왕이면은 그럴 수 있어. 그렇게 하면서 얼마든지 자기를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불신자들 다 저렇게 살잖아. 그렇게 나의 죄를 합리화하는 것처럼 다윗도 그렇게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와 아픔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시 다른 나라 그 어떤 왕도 신하의 아내를 취한 일로 다윗만큼 괴로워했을까요? 괴로워하지 않았을까요?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 나라 어떤 왕도, 다른 나라의 어떤 왕들도 신하의 아내를 취한 일로 다윗만큼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괴로워합니다. 감출 수 없는 슬픔을 가지고 찢어지는 마음으로 애통하고 참회하면서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직면했을 때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애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다시 한번 제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여러분, 나의 죄입니다. 누가 죄를 지었다는 거죠? 내가 죄를 지었잖아요. 나의 죄를 애통하는 것 자체가 위로를 받을 자격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누구 죄 때문에요? 나의 죄 때문이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얼마나 잘 애통했는지가 그게 공로가 되나요? 내가 잘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많이 우는 게 위로를 받을 자격이 됩니까? 아니, 지가 잘못해서 지가 우는데 그게 무슨 복을 받을 자격이 되고 위로를 받을 자격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죄에 대한 애통이 중요한 이유는 그 자체가 자격이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애통하는 거, 그거 복받을 자격이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왜 복이 되냐면 나의 죄를 애통하는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아무런 강박이 없는 사람, 그렇게 나의 죄를 슬퍼하지 않는 사람, 구원자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죠.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죄 때문에 진심으로 애통하고 슬퍼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에게서 오는 위로의 복을 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4절에서는 위로의 복이 약속되어 있는데요, 이 위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성경 어디서 나오냐면요, 성령님을 가리키는 단어로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며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여기서 위로자가 누구를 뜻하나요? 성령님을 뜻하잖아요. 성령님을 뜻한 이 위로자가 바로 오늘 본문 4절에 기록된 위로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 나의 곁에 와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의 위로자, 나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나의 죄를 애통하는 자에게 누가 오십니까?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 성령님도 누구를 통해서 오시나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십니다. 그렇게 숨길 수 없는 슬픔으로 나의 죄를 슬퍼하며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나의 죄를 직면하게도 하시지만 동시에 회개하게도 하시고 용서받게도 하시고 그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죄와 싸우면서도 또 죄로 인해 수없이 넘어지면서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왕국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고 또 그 왕국의 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가 주어지는 건요, 애통 자체가 자격이어서가 아니에요. 죄를 애통하는 것이 복이 되는 것 역시 누구 때문인가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대지의 제목이 예수님으로 인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으로 인해. 여러분, 파산한 사람에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왜 천국이 주어지겠습니까? 자기가 죄를 지어서 스스로 내가 슬퍼하는 그런 사람에게 왜 위로의 복이 주어지겠습니까? 파산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애통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건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 복을 가능하게 하셨냐면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곧 십자가로 인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원래 어떤 상태에 계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온 우주를, 온 세상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무런 제한도 아무런 부족함도 없으신 분이셨어요. 모든 영광을 누리시는 완전히 풍요로운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가장 부요하신 분, 파산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스스로를 비우셨어요. 파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한하신 창조주의 권능이 연약한 한 사람의 육신에 갇혔습니다. 배고프면 먹어야 하고 목마르면 마셔야 하고 피곤하면 쉬어야 하는 연약한 몸 안에 온 우주의 주인이신 분이 들어오신 겁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이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이 스스로를 왕으로 여기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곳이에요. 죄가 가득하고 죄의 고통이 가득한 곳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곳을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지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예수님은 이 지옥 같은 세상 안으로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셨죠. 그것도 태어나실 때부터 어디에서 태어나셨나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평생 자기 집 한 채 없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삶의 마지막에는 가장 끔찍한 파산이 기다리고 있었죠. 인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시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와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외치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창세 전부터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완전한 사랑 안에 계셨던 분이 그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그 관계에서 완전히 끊어지는 고통과 버림을 당하신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성육신의 파산, 죄로 가득한 지옥 같은 이 세상에 들어오신 파산,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완전한 저주의 파산,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스스로 선택하신 파산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파산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돈과 물질의 측면만 놓고 봐도 파산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파산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돈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파산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완전히 파산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서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저희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 있는데 그분께서 부하셨으나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가난은 그냥 가난이 아니라 파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이 가능한 겁니다. 저희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누릴 하나님의 왕국,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부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영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왕국이 주어지는 건 단순히 파산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스스로 자신의 파산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그 파산을 경험하셨고 그 파산의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파산한 우리가, 파산한 것을 아는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것, 심령이 가난한 것, 그걸 여러분 결코 자랑으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나는 마음이 가난해. 나는 하나님 앞에서 파산한 존재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나의 공로가 될 수 있습니까? 파산한 게 어떻게 나의 훈장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파산해놓고 그것 가지고 세상 다니면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파산한 걸 가지고 자랑한 사람은 정신병자죠.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자랑할 수 있냐면요, 나의 파산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파산을 누가 메꿔주셨나요? 예수님이 메꿔주셨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파산을 선택하셔서 나의 파산을 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이 누가 되나요?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내가 회개했다는 게 자랑이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게 자랑이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나의 파산을 대신 메꿔주셨다는 것, 그게 자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개와 믿음은, 나의 애통함과 나의 가난은 절대로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애통함이 복이 될 수 있는 것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시며 뭐 하셨기 때문이냐면 애통해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뭘 보셨냐면 죄의 피해자들을 보셨습니다. 누군가의 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아무 잘못도 없는데
죄의 결과로 인해 병들고 상처 입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동시에 죄의 가해자들도 보셨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혹은 알면서도 죄를 저지르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렇게 결국 스스로 죄의 고통 안으로 빠져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사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죄의 피해자인 동시에 죄의 가해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 죄의 피해자가 되어서 고통받기도 하고 또 죄의 가해자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바로 애통이셨습니다. 감출 수 없는 슬픔이셨어요. 마태복음 9장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시며 사람들을 만나시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그 무리를 보실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으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같이 지치고 널리 흩어졌기 때문이라. 여러분,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도 단순히 측은하게 생각하셨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보시면 이 단어는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느낌, 가장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보시며 뭐 하셨냐면 애통하셨습니다. 왜 애통하셨을까요?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이런 고통을, 인생의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그렇게 왜 죽어야만 하는지, 그리고 왜 인생의 끝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나요? 네, 죄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죄가 그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지치고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죄가 그들을 병들게 하고 그들을 버림받게 하고 그들을 고통받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죄의 참상을 똑똑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참상 앞에서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깊이 애통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도 슬피 우셨는데요, 저희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가까이 오사 그 도시를 보시고 그 도시로 인해 슬피 우시며. 슬피 우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끌려가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반응을 기록한 말씀인데요, 지금 예수님이 내가 받을 십자가 고통 때문에 슬피 우시는 게 아니고요, 뭐 때문에 우십니까? 그 도시로 인해 슬피 우십니다. 왜 우셨을까요? 그 도시가,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외면하고 결국 하나님을 등진 채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 도시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이 애통은, 이 슬픔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죄로 인해 죄의 피해자가 되어서 고통받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애통해 하셨고요, 죄의 가해자가 되어서 스스로 무너져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면서 애통하셨습니다. 그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아가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으셨고요, 우리가 당해야 될 저주를 대신 당하셨고요, 우리가 겪어야 할 죽음과 고통을 대신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 부활이 뭘 선언하냐면 죄의 대가가, 파산의 대가가 완전히 지불되었음을 선언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모든 죄의 짐에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파산한 존재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을 붙드는 자들에게 누구를 보내주시나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죄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 도우십니다. 저희 오늘 본문 4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제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강조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가 주어지는 건 단순히 애통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애통하는 게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보시며 뭐 하셨습니까? 애통하셨고요.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모든 대가를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뭘 받나요?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통하는 것 자체가 결코 자격이나 자랑이 될 수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 그래서 내가 그 죄 때문에 애통했어. 여러분, 그게 어떻게 공로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더 많이 우는 게 어떻게 더 많은 복을 받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누구도 내가 잘못해서 내가 우는 걸 가지고 나가서 자랑하지 않잖아요. 그건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를 애통하고 슬퍼하는 우리에게 복이 임할 수 있는 것도 그 이유가 오직 우리 예수님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보시고 애통하신, 또 그 마음으로 십자가에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것들을 대신 감당하신 우리 예수님,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위로자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위로자 성령님이 함께하시는 우리 주님의 위로와 복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풍성하고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2번 안수 받아야 했던 사람 이야기 기억하시죠?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복의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평생을 장애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눈먼 사람에게 2번째 축복의 손길을 베푸시죠. 여러분, 그 2번째 축복의 손길이 없으면 그 사람은 평생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네, 장애인처럼 살아야 됐겠죠. 눈은 떠지지 않은 사람보다는 낫겠지만, 지옥에 가지 않는 사람보다는 낫겠지만 평생을 장애인처럼 살아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번째 축복의 손길을 베푸시죠. 그리고 오늘부터 나눌 그 팔복의 말씀이 바로 그 2번째 손길입니다. 복에 대한 기준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복의 첫 번째, 2번째 기준이 바로 나의 영적인 파산을 깨닫는 것, 그리고 나의 죄와 악함을 애통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파산과 애통이 나의 자랑이 될 수 있다고요? 없습니다. 파산한 것이 자격이 될 수가 없고요, 애통해하는 것이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이유는 파산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파산을 선택하셨고, 죄 가운데 고통받는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애통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에 속하는 복과 성령님의 위로가 임하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었습니다. 그렇게 가난과 애통을 놀라운 복이 되게 하신 우리 예수님께 깊이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 계실까요? 여러분의 죄로 인한 그 영적인 파산과 여러분 삶의 죄로 인한 그 고통과 애통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파산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보며 애통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을 하셨는데요, 그 예수님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파산한 그대로, 애통하는 그대로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다른 아무런 조건 없이 여러분을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 믿고 계신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그 파산한 마음 자세를 유지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제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다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가요? 지금도 죄로 인해 진심으로 애통해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 죄가 너무 익숙해져서, 아니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니까 마음이 무뎌져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완전히 파산한 내 상태를 알아야 하나님 왕국을 누릴 수 있고요. 나의 죄와 악함을 슬퍼해야, 그 죄가 들키지 않아도, 그 죄가 나쁜 결과로 오지 않아도 그 죄와 악함 자체를 슬퍼해야 성령님의 도움을 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던 그때처럼 그렇게 이번 한 주간도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따를 때 이 성령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힘입어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간 매일 매 순간 나의 파산을 자각하고 나의 죄를 슬퍼하면서 더욱 우리 성령님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